올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또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끝에 가서 보면 후회해요. 안타까워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그 각오, 그 결심, 날이 가면서 자꾸 잊는 거예요. 초심을 잃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인생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러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가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겠다 하기 이전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확고해야 지속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많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모형들 구약에 나옵니다. 상징들, 그림자들, 그것은 다 오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자신이 보내실 메시아를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새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상징과 모형과 그림자들로 약속하신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 바로 그 앞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극렬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말이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세 성읍인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여러분,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이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크고 그 중차대한 그 이적들을 너희들이 아주 불의하다고 여기는 저 이방 땅 세 성읍 두로, 시돈, 소돔에서 만약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은 다 내게로 돌아왔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지금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받을 심판은 이방 그들이 받을 심판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그들이 받는 심판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너희들은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경고하셨던 이 세 성읍들 지금 폐허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내가.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참다운 진리이다. 나를 믿으면 참다운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얻는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주인공이다. 예수님, 길이신 이 예수님, 사람들의 눈에는 다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영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활짝 열린 길, 드러난 길, 알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다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신다.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를 영접해라. 예수님 오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시인해라.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단지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생들은 다 영적 소경, 귀머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세상 사람들, 세상 지혜, 자기 인생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과 상징과 그림자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요. 계시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형, 그림자, 상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이시거든요. 원래 하나님이시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암매에 빠진 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아야 믿겠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니? 보고 믿어라. 내 아들을 보고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 27절에 안다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알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지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세요.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긴밀한 관계입니다. 삼위일체시지요. 그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중보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 연합시켜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 성경은 자꾸 그렇게 비유하지요. 성도들은 그의 몸, 머리와 몸은 항상 붙어 있지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밀접한 관계가 하나지요. 머리와 몸이 따로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지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저 끝까지요, 가족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꾸 자녀들을 낳지요. 오늘 본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경고받았던 그들 무리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도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날아가지요. 1년이 금방 날아갑니다.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7, 80년?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신자들의 삶의 영역도 이 광야입니다. 세상입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삽니다. 예, 삶의 무게가 힘겹지요. 짓눌려 삽니다.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오늘 25절 이하 본문에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힘겹게 부대끼면서 시달려가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처지가 정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는 내 백성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꾸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얘기입니다. 내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겉보기에 사람이 말도 참 공손하게 하고 참 싹싹하고 부드럽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적 얘기가 아닙니다. 심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적으로. 그런 상태.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추상적이기 쉽습니다. 이 본래의 뜻은요, 야생마를 아주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있죠.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말. 힘이 있어도 스스로 통제합니다. 자기의 힘을. 힘이 들어도 예전에는 말이 많은 수레를 끌었어요. 마차들이 흔했습니다. 소달구구지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바로 아랫집이 말집이라고 그랬어요. 말로 수레를 운반했어요. 지금 같으면 트럭입니다. 무거운 수레를 끕니다. 힘겹습니다, 말.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상태, 그게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셨다 오셨다. 비천한 신분으로 오셨다. 여러분, 비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죄인,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다 처형하지를 않았어요. 로마 정부가요. 일반 백성들은 웬만한 범죄는 십자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의 이 사형 제도는 이 페르시아 거예요. 그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여기다가 십자가 처형했냐? 흉악한 강도들, 아니면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국가사범들, 이런 사람들만 십자가의 형을 뺐어요. 우리 주님이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아무 항변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복종하셨어요.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짐을 지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들이 지옥 면했어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신분이 격상됐어요. 예수님 온유와 겸손,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하려고 하시질 않았어요. 스스로 비천해 주셨어요. 누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원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하신 그 온유함, 그 온유함의 그 결과물인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한 끝에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나 그 땅이 가나안 땅? 모형입니다. 상징입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땅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참다운 쉼을 주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여세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안식 들어가셨어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 자기 백성의 구원을 마치신 다음에 그 사역을 끝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원래 그 처소로. 그 안식하고 계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주었던 그 땅이 참 안식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었어요. 모르면 몰라도 지금 3만 명.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군포 시민이 몇 만이죠?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 굶고 집을 잃고 환경이 열악하니까 온갖 질병에 다 걸리고 이제는 전쟁 자체보다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안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피로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그 영광의 보좌에서 안식하고 계신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확고하게 맺은 자들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지금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보증을 우리에게 보이게 보증을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보증이라고. 알라본이라고. 알라본. 계약금. 자동차 계약금 1,000만 원 걸고 뭐 7천만 원짜리 차도 끌고 와버리죠. 아니, 내 차 아닌데 끌고 와요. 1,000만 원 뭐 넣어놓고. 그리고 내 차라고 딱 등록해버려요. 정부에서 인정해줘요. 내 차로. 1,000만 원밖에 안 냈는데. 아직도 3년을 더 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증이세요. 우리는 지금 그 안식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요, 멍에는 절대 혼자 메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맵니다. 장례식에서 관을 이렇게 같이 들죠. 여러 사람들이. 양쪽에서 한 3명씩 듭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내 옆에 사람이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나는 힘이 굉장히 안 듭니다. 가볍습니다. 멍에를 둘이 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강하십니까? 우리가 더 강합니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이 멍에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할렐루야. 강하신 주님 있으면 우리는 쉬워요, 가벼워요. 이 멍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우리로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죄의 짐의 멍에를 지시고, 그 짐을 지시고 그 사역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로, 그 은택을 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배우면 알게 되지요. 여러분, 멍에를 메면, 예수의 멍에를 메면 예수를 알게 돼요. 아는 것은 관계를 맺음이라, 관계 맺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 이 멍에는 힘든 멍에가 아니에요. 가볍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메는 멍에, 자원해서 메는 멍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듯이 이제 그 은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자원해서 이제 내가 그 짐 멍에 매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광야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힘에 겹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죄짐을 대신 져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나와 함께 내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함으로써 참다운 안식, 하늘 안식, 영적인 안식, 그 안식을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 그 본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함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어서 날마다 그 안식을 누리며 사시는 그러한 2024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죄짐을 져주셨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금년 한 해 내내 잊지 말게 하시고 그를 힘있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